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교회 선교 사명 회칙이 지니고 있는 뜻이 뭐고 또 기억할 만한 표현들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위임된 구세주의 사명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 교회 선교 사명 회칙의 제1항 첫 번째 서두 첫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의 사명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이 회칙을 번역하신 분도 이제 요거를 이제 구세주의 사실은 사명인데 레뎀토리스 미시오, 그래서 이거 레뎀토르 구세주의 미션 사명이라는 뜻인데 요거를 바꿔서 교회의 사명 그랬습니다. 교회의 사명. 이게 결국은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님의 사명은 물론 이제 세상 모두를 위한 구원인데 아직 세상 모두를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뭐 세상 종말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유효한 건데 이거를 이제 교회가 위임을 받았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사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요. 교회 받았는데 교회가 받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도 아직 이렇게 완성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이 회칙의 이 뜻이 어디에 있나 금방 또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잠깐만 그 1항 얘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그건 읽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은 선교 활동의 필요성을 실감케 하였으며 이 회칙도 이 일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교회가 받은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마도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칙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선교에 관한 문헌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선교의 대헌장, 이거 이제 마냐 까르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바로 2세 어찌 보면 이 교회 선교 사명은요, 선교의 어떤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관한 한 다루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 저도 지금 수원 가톨릭 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선교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이 교회 선교 사명은 저도 지금 벌써 몇 번을 읽어서 거의 뭐 외다시피 지금 저는 하고 있지만 읽어도 이 감칠맛 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의 그 당신의 어떤 선교 사명을 마치 교회에 위임해 주신 것이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것이 나의 이 교황의 어떤 선교 사명이기도 하다고 당신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게 아마도 교회 선교 사명이라는 회칙의 어떤 그 큰 뜻이 아닐까. 이게 왜 이걸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마냐 까르타. 하여튼 선교가 뭐냐, 선교적인 어떤 개념 설명, 또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선교에 대한 방법 설명, 또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선교사, 선교 영성, 또 선교의 어떤 신학적인 부분은 뭐냐, 선교 신학, 안 다룬 것이 없어요. 안 다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 대헌장, 이제 대헌장을 제가 말씀드린 건 교회 선교 사명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다른 회칙에 비해서 약간은 좀 도톰합니다. 뭐 도톰해봐야 뭐 그리 도톰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읽으실 때 첫 번에 읽을 때 1서부터 3항까지만 읽으세요. 4항서부터는 읽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읽는 방법은 31항서부터 90항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좀 비죠. 중간에 좀 비는 게 있어요. 요게 첫 번째 여러분들 읽으실 방법이고 또 요거 읽으시면 바로 31항으로 가서 이렇게 읽으시면 이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쫙 연결이 돼요.
쫙 연결이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건 뭐냐? 사이에 있는 게 소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신학적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또 성자가 선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거를 삼위일체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요 중간 부분. 요거는 요거 읽은 다음에 맨 나중에 읽으셔도 돼요. 이거는 굳이 여기서 또 읽으면 괜히 하품하면 이게 재미없으니까 요 나중에 읽으시기 위해서 먼저 요걸 읽고 요걸 읽으면 요거까지, 그래서 대헌장이라 아주 개념과 방법과 신학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 대헌장이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회칙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에게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려서 맨 제가 이 끝장에 보면 요게 이제 맨 마지막 적인데요. 요게 이제 넘버 1, 넘버 2에서 쭉 이제 넘버 11까지 이렇게 문헌의 구성한 내용 이렇게 했는데 1항부터 3항까지 읽으라 그랬어요. 선교사의 목적, 선교사라기보다도 선교의 목적, 선교가 뭐냐, 이거 쓴 게 1항부터 3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은 빼라 그랬어요. 중간 빼고 31항부터 외방 선교의 필요성. 그러니까 도대체 외방 선교가 뭐냐? 그다음에 선교 방법은 어떤 방법? 진짜 선교를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실 때 저거 쳐다보면 그냥 답이 다 나옵니다.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어디서든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그냥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회의 여러 계층과 역할,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수녀님도 계시고 선교사도 있고 사제도 있고 뭐 회장님도 계시고 뭐 소공동체 위원장님도 있고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모든 계층과 역할을 나눈 이유, 다 모두가 동반 협력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뜻입니다. 선교할 때는 같이 협력하는 거고 같이 기능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 선교사는 선교사의 일만, 선교사가 아닌 사람은 엉뚱한 다른 이런 게 아니다. 같이 가는 거다. 네, 그 얘기고요. 선교 협력은 너무 아주 쉬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선교 영성 87항부터 92항까지라고 써 있는데, 선교 영성, 이 선교 영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선교에도 무슨 영성이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맛배기로 그 뭐라고 써 있는지 87항에 있다 그랬죠. 그걸 한번 제가 맛배기로 좀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87항에 보면 이렇게 돼. 선교 활동은 특수한 영성을 요구합니다. 이 영성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부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데, 첫 번째, 이 선교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첫째가 성령의 인도에 순응하는 거다. 이거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성령의 인도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선교사를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사업하는 거죠. 자기 활동하는 거고 자기 NGO 활동하는 거지. 그 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명을 지금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힘들게 실제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바오로 사도가 늘 이렇게 힘들 때마다 사람들한테 고백 아닌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령이 나를 그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 있지 못했을 거다.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또 그럼 뭐가 성령입니까? 그러니까 악령 아닌 게 다 성령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교 영성이라고 말할 때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파견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파견되신 예수님을 따르니까 선교사 중에 선교사는 예수. 예수님보다 선교 활동을 잘했던 분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대의 선교사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소위 신자들,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신자들이 뭘 해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파견의 삶을 사는 것이다. 파견.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도적 사랑 그다음에 이제 90이랑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행동 가운데 관상가가 돼야 된다. 선교사는 선교사일수록 관상가이고 관상가이어야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는 곧 관상가,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선교사라야지 이 활동만 하는 선교사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선교 영성이 중요하다. 이런 되게 선교 영성이 뭐다는 걸 조금 아마 감이 잡히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나중에 또 말씀 또 드릴게요.